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지난주 부활절을 시작으로 우리는 기독교의 대축일을 맞았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활절은 생명의 축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그 생명의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서 전체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생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신학적으로 설명하면 죄와 죽음의 극복입니다. 죄와 죽음이 극복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혹은 그리스도인들도 매한가지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죄와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을 생명이라고 성서는 가리키고 있는데, 이는 그 생명이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성서가 전제로 하고 있는 그 생명은 바로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즉 영원한 생명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의 실체가 완전히 드러난 것은 아닙니다. 완전히 드러난다는 것은 종말적인 의미로서 세상의 마지막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그 생명을 선치적으로 가져오셔서 궁극적인 생명의 근원이 되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영원한 생명의 이 선치적 사건은 먼 미래적인 차원뿐만 아닌 현재도 실제하는 이 동시적인 사건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즉 오늘을 영원한 생명으로 산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와 죽음이 극복된다는 신학적 해명은 옳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세 개의 독서들도 이에 대한 해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개의 독서에서 포착되는 핵심적인 이 구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도들이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는 것과 영원한 생명을 보았고 증언하고 선포했다는 것, 그리고 예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한 것이 그것입니다. 이는 성서가 영원한 생명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과 일치하고 있는 진술입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은 영원한 생명을 오늘에 산다는 것입니다. 초기 교회는 그 오늘에 산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모두 큰 은혜를 받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개인의 소유를 공동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요한일서 기자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또 지켜보고 손으로 만져보았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둠과 거짓을 저항하고 진리를 행하는 삶을 말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은 빛과 동시에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우리 속에 존재하는 것, 진리로부터 존재하는 것, 진리 속에 속하는 것, 그리고 진리를 알고 인식하는 것, 결과적으로 진리를 행하는 것이 본질적이며 실제적인 행동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을 영원한 생명으로 산다는 것을 깨트려 본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첫날에 제자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잠긴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 이후 예수께서는 당신이 동일한 분임을 입증하기 위해 그의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내보이시면서 그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것과 같이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과 현시 그리고 성령의 선물이 하나의 사건으로 경험된 이 중요한 표현, 그 단서가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한 것이 그것입니다. 성령은 숨, 바람, 영, 생명을 의미하는데요. 예수께서 숨을 불어 넣으셨다는 것은 새로운 창조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창조에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을 통해 뿜어져 나와 새로운 제자들을 만들고 그들을 통해 세상에 이 생명을 선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6절에서는 이 성령을 보혜사로 소개한 바 있습니다. 보혜사는 대언자, 변호사, 중재자, 협조자, 대변자라는 뜻입니다. 즉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는 의미입니다. 요한일서 기자가 말하는 이 진리를 행하는 삶과 일치하는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이 극복되는 영원한 생명은 우리에게 이제 열려진 사건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생명은 우리에게 현재적이며 또 미래적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서는 그 생명을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라고 했습니다. 즉 생명으로의 사귐, 진리를 행하는 삶과의 사귐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귀는 것이 빛과 진리 가운데 행하는 생활의 특성으로 언급되었다는 것이지요. 이는 빛과 진리 가운데 행하는 생활의 근거가 하나님의 본질이 빛과 진리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빛과 진리이신 그분 앞에서 죄의 고백은 진리를 행하는 삶과 일치해야 합니다. 죄를 고백한다는 것이 서로 사귐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로 진리를 행하는 이 삶에 속한다는 이 역설이 그리스도인의 실존을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진리를 행하며 모든 생명과 일치하는 사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 사귐이 영원하도록 도우시는 그분 앞에 늘 죄를 자백하십시오.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